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기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날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보고 싶고 또 이해가 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성경 읽는데 정말로 내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하늘에서 평화가 내리고 큰 충만 가운데서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데 활자가 있고 거기에 종이에 찍혀진 활자를 읽는데 그 활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고 그 말씀이 있는데 너무너무 평안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더 성경을 읽게 되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배워가면서 또 기쁘고 아는 말씀은 참 위로가 되면서 기쁘고 그랬습니다. 어떤 선배가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입에 꿀처럼 다니? 그래요. 바로 그것이 제가 바로 느끼던 기분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제 입에 꿀처럼 달았고, 또 그런 말을 또 제3자가 그걸 보면서 칭찬해 주니 참으로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꿀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꿀을 준다고 합니다. 꿀을 주면서 이 꿀 맛이 뭐냐?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이렇게 달다 하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달아요. 맛있어요. 근데 그 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기만 하고 그러면 칼로리가 쌓이겠죠. 뚱뚱해지겠죠. 하나님 우리한테 꿀을 줘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뚱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차면은 그 말씀이 우리 입에 달지만 그 칼로리를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단 시간은 우리가 단맛을 느끼라고만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에피소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는 그 가운데에 잡혀갔다고 했고 또 두 번째로 597년에 잡혀간 다음에 5년 후에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거기 바퀴가 굴러가고 광채가 나고 많은 물소리가 있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1장에 나왔습니다. 2장에서는 에스겔이 그런 소명을 듣는 모습을 지난주에 캠핑 가서 소개를 하였고 오늘은 3장을 갈 텐데 2장 마지막 절에 저희가 잠깐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당시는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쭉 펼쳐서 글을 쓴 다음에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녔어요. 사실 모세오경만 해도 이렇게 크게 막 되게 무거운 두루마리입니다. 그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좀 조그만 것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먹어라 그래요. 그것이 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 내 말을 너희 입에 주겠다. 선지자로 만들겠다 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표현입니다. 말씀을 줘서 먹어라. 일단 소화해서 이걸 가지고서 딜리버리 해라. 전달해라 하는 것이겠죠. 좋은 말씀도 많이 있겠는데 천사들이 전한 좋은 소식도 있고 기쁜 소식도 있는데 에스겔이 받았던 사명은 조금 틀렸어요. 내용이 뭐였죠? 그 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심판의 말입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포로됐잖아. 앞으로 더 포로될 거야. 앞으로 꽤 오래 갈 거야. 여기서 완전히 재련이 단련이 될 거야. 연단될 거야. 불순물이 없어지는 큰 시험에 당할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달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에스겔인 거예요. 에스겔도 좋은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기쁜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기뻐해서 그 전달한 사람도 기뻐 고마워할 거예요. 근데 이번 말씀은 전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이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연결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왜 꿀맛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달아요. 먹으니까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먹을 때는 좀 달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계시록도 심판과 재앙과 선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한은 먹었을 때는 꿀처럼 달아서 먹기는 먹었는데 속에는 써요. 에스겔이 먹었을 때도 달았어요. 근데 내용은 어때요? 쓴 내용이에요. 애가와 재앙과 이런 내용이에요. 전달하기 힘들어요. 전달하고 나서 욕을 먹는 내용이에요. 거부 많이 당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도 쓰고 배에도 쓰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주의 명이니까 해야지. 그렇지만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 주는 뭐랄까 보너스랄까 최소한의 그 도우심은 이것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먹을 때는 달더라. 우리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순종할 때는 그래도 작은 기쁨은 있더라. 비록 그것을 전달할 때는 비록 쓰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달아서 그나마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되더라. 에스겔도 일단 그것을 달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알아요. 이제 전달할 때 쉽지 않다. 3장에서는 계속 그 쉽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차라리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해외 선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니네 족속에 보내는 거다. 그러니까 쉽지. 근데 쉬운 게 아니야. 얘네들이 하도 굳어가지고 말을 안 들을 거야. 분명히 이 포로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야. 이마가 굳었어. 마음이 굳었어. 그래서 안 들을 거야. 근데 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애들이기 때문에 너 말도 안 들을 거야. 너 가면은 힘들 거다. 그래도 넌 간다. 가야 된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니, 가봤자 안 된다고 주님도 알고 계세요. 이놈들이 들을 내드렸으면 지금 심판을 당하지도 않았어. 근데 심판받은 백성이라도 5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가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뭔가 말씀을 하시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했잖아요. 기뻐할 텐데, 해야 될 텐데 이 친구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주님도 알아요. 내가 너를 보내지만 얘네들은 안 들을 거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병도 낫고 고침도 받고 기적을 기뻐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야, 그래서 이놈들아, 내가 이거 갖다 이방 백성에게서 했으면 얘네들 다 믿었다.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야 너희 믿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말을 안 들었어요. 예수결도 마찬가지예요. 안 듣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보냅니까? 아니, 안 듣는 걸 주님 다 아시잖아요. 얘네들 마음이 굳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가도 안 들을 거라면서요. 근데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런 고민도 생기겠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걱정하지 마. 너는 괜찮을 거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얼굴이 굳었어? 그럼 너의 이마도 굳게 만들 거야. 내 이마를 화석은 더 단단한 돌인데 그거보다 굳은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너 이마를 다이아몬드처럼 해서 일단은 들이받게 할 거다. 최소한 두렵지 않게 너를 만들 테니까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어떻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아니 들을 거예요. 근데 간혹 듣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얼굴을 금강석처럼 하신다는 말씀 믿고 하여간 담대히 가서 전하라. 이것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흩어져 보내셨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비록 안 좋을 수 있어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상황은 늘 호전적이고 늘 우리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하여간 가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은 비포장도로예요.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거겠죠.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믿음 주시고 우리한테 네가 좀 가줄래?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니까 좀 믿고 부탁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9절입니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관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 무서워하지 마라. 가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위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말씀을 전해라. 가라. 그런데 그들이 너를 듣지 않을 거고 두렵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두렵게 해라. 강하게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지금 쫄지 마라. 두려울 거다. 환경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에스겔 마음이 어떻을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까? 고생길이 훤하구나. 어떡하지? 가긴 가야 되는데 주님 무섭습니다. 하지만 어쩌거나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못 가죠. 근데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세요. 확 들어 올리세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세요. 그러고서 갑자기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1장에서 무슨 소리 들었어요? 많은 물소리라고 기억나십니까? 맑은 물소리야. 영창 피아노 맑은 물소리 아니고 우르르 쾅쾅하는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데 뒤에서 또다시 그 크게 울리는 소리가 구구궁 쾅쾅 들려요.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온다. 힘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섭지만 갈래요 하는데 여호와의 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힘이 나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생물들의 바퀴의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어디서 봤습니까? 1장에서 본 소리 아니에요. 바퀴가 있고 날개가 있고 뭐 사자서 얼굴이 있고 그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1장에서 봤어요. 근데 3장에 또 봐요. 사람이 하나님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큰 많은 물소리로 이 사람을 힘을 주십니다. 번쩍 들어가지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세요. 순간이동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날아갔는지 모르지만 영이 이건 발이 구름을 닿는 것처럼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역사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선지자들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다. 들어올려 가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탁 채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에스겔이 탁 채가지고 가는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4절에 어때요? 그 마음은? 근심해요. 또 내려가지고 착륙해가지고는 지금 고생길이 훤한다고 벌써 좋고 듣든지 말든지 거의 대부분은 안 듣는다 소리고 이거 어떡하냐. 내 머리를 금강석절 하라는 소리는 얘네들도 단단하다는 소리니까 이거 힘들다. 분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힘든 마음으로 가요. 그럴 때 주님 마음이 또 움직이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파워가 나를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그래,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그 분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으로 그냥 끌려간다기보다는 밀려서 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어쨌거나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고 내가 그래 해야지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로 그러한 그 변화가 그 속에 있었어요. 텔 아비브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텔이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브 언덕, 여기는 아빕 언덕이에요. 델 아빕 언덕에 탁 착륙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바로 그 사로잡힌 포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운하 있는 그발 지역에 있는 포로들 가운데 갔어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요? 애곡하는 말씀, 너희들 회개해라, 슬퍼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때요?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내라. 말씀을 팍 전할 수가 없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렸었고 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힘을 냈고 두려워도 마음을 감동하면서 또 갔는데 막상 가보니 두려워요. 달달달 떨려요. 이거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나 하면서 7일간 근심, 걱정, 분한 마음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받아야지 왜 안 받을까? 분위기가 벌써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믿고 갈라 그래도 가면 마치 두렵고 또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의심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그냥 깨갱거리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에스겔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이나 배웠어요? 그가 그만큼 참 힘든 사람들한테 나가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나타나셔도 yes sir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한 번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나타나셔요. 다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가라. 근데도 감동을 시켜도 또 가서도
두려워 떨어요.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 꿀처럼 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에스겔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게 나타나 주십시오. 수고스럽겠지만, 귀찮으시겠지만, 모세처럼 한번 나타나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또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에스겔도 나타나신 것처럼 저한테도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좀 갈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주십시오. 나를 번쩍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에스겔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 번 도와주셨는데 우리한테 돕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기도하고 나섰는데 또 두려워요. 그러면 또 다시 주님이 현언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무리겠습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시겠습니까? 힘을 북돋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에스겔도 그 사람들을 알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뻔해요. 주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곳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전할까 두려우면서 황당하면서 7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의 처한 사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처럼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다. 그러나 쉽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은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러 나가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힘있게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고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세요. 동호 반복인데 그들이 듣지 않을 거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은 경고하는 사람 아니냐.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 근데 너의 사명이 뭐냐? 악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다 할 때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않거나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죽는 피 죄값이 너한테 착됐다. 네 잘못이다. 네가 전하지 않았기,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 죽는 것이다. 네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 19절입니다. 그의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죄가 없다. 그건 그 사람들 잘못이다. 이해되시죠? 그 중에는 또 착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의인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의인이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해요. 옛날에는 한번 착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벗어나서 나쁜 짓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옛날 공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이 범죄를 심판할 것이라서 그냥 놔두면 죽을 텐데 네가 깨우치지 않아서 죽으면 너 탓이고 네가 말했는데도 이 사람이 돌이키면 다행인데 돌이키지 않아서 죽었다? 그러면 네가 말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다. 뭐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네가 말하지 않아서 죽으면 네 책임이고 말했는데도 했으면 넌 책임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인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면 되돌이키면 정령 그도 살리니 그는 깨우침을 받아서 그도 살고 너도 살 것이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뇌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아직 에스겔이 덜 움직이나 봐요. 아직 이 놀랍고 분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7일 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여러 가지를 말씀하세요. 가야 되겠지. 핏값을 내게 찾는다니까 가야겠지. 그러네요. 그런데도 아직 안 움직이나 봐요. 그러니 여호와의 권능이 다시 임하세요. 22절에. 들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그래요.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또 임하더라. 근데 그 영광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왜 범부는 거예요 지금? 그 1장에 받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제가 그래서 어마어마하다는 말밖에는 못했는데 2장에 또 보고 3장에 또 보고 또 보는데 이게 1장에서 봤던 그 영광과 같은지라. 그래서 에스겔이 또 납작 엎드려요. 구면이거든요. 또 오셨습니까?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일 때 주님께서 부르세요. 광야로 가자. 두렵고 무서울 때 주님이 광야로 가자. 너하고 나 단둘이 좀 만나자. 광야는 힘든 곳이고 메마른 곳이잖아요. 척박하고 배고픈 곳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를 부르셔요. 좀 갈급해야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편안하게 달게 먹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깜깜하고 목마를 때가 있어요. 바로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구나. 내 주님이구나. 만나는 분이면 만나본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봤던 그 주님이시군요. 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엎드릴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을 이렇게 세워요. 내 발로 서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무릎에 힘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좀 쉬워요. 문을 닫았어요. 이건 쉽죠? 닫아요. 그때 사람들이 또 그걸 갖다가 또 뭐 줄을 갖다가 동여매요. 집을 쇠사슬로 잠그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닫았지만 못 나가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예요. 포로된 사람들한테 예표란 말이에요. 너네들 당분간 못 나간다. 지금 에스겔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자기의 삶을 행동을 통해서 하라는 대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거예요. 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요. 에스겔의 삶에 기적이라는 것은 에스겔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말씀 안 한다. 얘네들은 폐역해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다 하는, 말이 필요 없어, 말도 듣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상징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가 벙어리가 됐다가 주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제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자만 듣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처럼 귀 있는 자만 들을 것이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스겔의 삶에서 벌써 이제 그 말보다 벌써 행동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좀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한 번 만나기도 힘든데 주님을 자주 만나요. 그 발강가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만나고, 델 아비브인가 거기 또 갔는데도 7일 동안 있다가 또 만나고, 여호와의 권능에 여러 차례 일으켜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서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걔는 계속 두려울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래도 주님은 그때마다 또 여호와의 힘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깝깝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벌써 여러분이 광야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이번에 이 광야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저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힘도 없고 쓰러졌고 답답하고 저 강한 이마가 굳은 백성들한테 제가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은 우리 이마를 다이아몬드만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면서 보내실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뱃속에 쓴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입에는 달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최소한 달게 먹고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꿀을 언제 준다고 그랬어요? 칼로리가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칼로리를 가지고 먹고 쌓아줘서 돼지가 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 말씀을 달다 하고서 맨날 즐겁게 지내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때마다, 그런 사명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단 꿀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앞으로 될 것이다도 아니잖아요. 됐잖아요, 이미. 근데 곧 풀려날 거,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 70년, 100년 시작인 거예요. 깜깜해요. 그런 백성들한테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힘들겠어요. 그러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를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번엔 또 무슨 좀 큰 사명을 주시려나? 이번은 레벨 2 사명인가 보다. 긴장해야지. 좀 마음을 준비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을 때는 충분했는데 또다시 광야로 부르신 것은 무엇일까? 다음 스테이지가 펼쳐지는 거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서 그 권능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나가야겠구나. 마치 게임을 하듯이 우리가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단계별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에게는 그런 어려운 단계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보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에게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려운 숙제를 내면 그만큼 또 돕는 과외 선생님 붙여주시고 또 힘도 주셔서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쯤 아멘 나와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사명이 큰데 위로도 큽니다. 아니, 힘든 사명일 때 위로가 크십니다.
애가와 애곡을 재앙을 전하는 사명인데요. 그때 근데 그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았어요. 꿀이 됐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금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요동쳐요. 그럴 때 그 연약한 영혼을 권능이 힘있게 감동하시면서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감동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내요. 주님이 광야로 나와라. 영광을 보이시는데 1장에서 봤던 그 엄청난 영광이 다시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표적을 나타내세요. 묶여지는 것이다. 벙어리 표적이다. 쉽지 않은 시대의 선지자로 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욱 많이 보여주시더라. 이걸 보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들 밑줄 긋는 부절 아닙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 밑줄을 그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모세가 40년을 이 백성을 이끌고 겨우겨우 왔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서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난데없이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가라. 지금까지 모세가 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자기는 빠져버리고 내가 이 백성을 가려가고 지금까지 모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부관인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건 지도자가 되는 건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 교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이 애를 들고 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기라고요? 와, 황당하죠.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보일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종이었어요. 그 부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말합니까? 6절에 말하고 7절에 말하고 뭐 저거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여러 번이나 거듭할까요? 두려우니까. 짜증나니까. 한 번 말해가지고 안 될 정도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아직도 강하라, 담대하라. 됐냐? 강하라, 담대하라.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필요하니까. 그렇게 4번이나 말씀하는 게 필요하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정탐 때를 보냈는데 2장에 가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이미 간증을 해요. 그 중에 내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광야를 건넌 것을 다 들었다. 여호와가 최고다.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것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조금 힘을 얻어요. 그러고서 이제 갑니다. 가자마자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40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갔는데 딱 홍해가 막혀가지고 대책이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갔는데 한 발짝 내딛자마자 요단강이 있어요. 헐 그러는데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 그 법궤가 첨벙첨벙 들어가는데 요단강 물이 말라요. 물이 안 내려. 댐으로 막은 것처럼. 그래서 다 말라가지고 땅을 건넜어요. 물론 요단강 자체가 그 스노미시 강보다 작은 강이에요. 그렇게 큰 강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물이 있으면 못 건널 텐데 이걸 건너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제사장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 그랬더니 딱 여호와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4장에 가면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3장에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거와 같은 그런 큰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이 그의 삶에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딱 이렇게 여호수아가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딱 가보니까 제일 큰 성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네.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또 쫄죠. 이스라엘 백성도 쫄고 모세처럼 지도력을 가졌던 여호수아도 쫄아요. 뭐 쫄았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쫄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광야에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요. 천사예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냈다. 뭐 그 사람들은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주는 거겠죠. 어쨌거나 그 천사 무리가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을 듣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살았다. 할 수 있겠구나. 지금 쫄았지만 또 조금 도움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깜깜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막 마음이 녹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도자가 됐지, 대책이 없지, 요단강은 가르고 있지, 또 여리고성이 가르먹고 있지. 어쩌란 말입니까? 포기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지금 매 장마다